코로나 지금 그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지금 3단계 시행 중이고, 또 우리 신도분들 중에 백신 접종 이제 1차 한 번 이상 맞으신 분들 좀 아무래도 이제 나이들이 계시니까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직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댁에서 유튜브로 동참하시고, 백신 맞으신 분들도 지금 인원 제한이 3단계로 올라가면서 엄격해졌습니다. 문자로 아마 다 보내드렸을 건데, 그래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가능하면 댁에서 유튜브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설령 확진자가 안 나오더라도 접촉자가 예를 들어서 법회에 왔다 갔다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 직원들, 스님들 전부 다 검사 맞고 자가격리하고 뭐 하여튼 한 이틀 정도는 올 수도 됩니다. 뭐 그런 굳이 뭐 확진자가 안 나오더라도 이게 불편한 일들이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가능하면 댁에서 유튜브로 시원한 에어컨 바람 탁 맞아가면서 이 떠본데 법당이 떠본데 그 선풍기 뜨거운 바람 맞는 것보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법회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요번 주 다음 주 정도 좀 잘 참으면 그래도 우리가 백중회양은 좀 여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요번 뭐 5제, 6제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하자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9번 넷째, 다만 좋은 벗을 사귀고 나쁜 벗은 맺지 말지니라. 자, 다 같이 보고 있습니까? 예, 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자료 보시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가 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숲을 가리고 사람이 배우고자 할 때는 스승과 벗을 가리나니 숲속의 나무를 고르면 머무름이 편안하고 훌륭한 스승과 벗을 만나면 배움이 높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선우를 받들어 섬기기를 부모처럼 여기고 나쁜 벗은 원수처럼 멀리 해야 하느니라. 학은 까마귀를 벗하지 않거늘 붕새가 어찌 뱁새와 어울리리요. 소나무에 의지한 칡은 바로 천기를 솟고 띠풀 속에 선 나무는 삼척이 고작이니 어질지 못한 소인배는 언제든지 멀리하고 뜻을 얻은 고득은 항상 가까이 할지니라. 송하여 이르되 가고 오고 머물 적에 좋은 벗을 가까이에 몸과 마음 굳게 잡아 번뇌장애 없애리라. 번뇌장애 다 쓸어서 호련히 밝아지면 서 있는 그곳에서 조사 관문 뚫으리라. 9번은 선우를 사겨라. 그런 이야기죠. 자격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 좀 보태면은 3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여기 없죠. 당연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굳이 이거 뭐 설명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격문의 모든 내용이 보면 아주 당연하고 뭐 쉽게 말하면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못 지키니까 지키라고 뻔한 이야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선우를 사귀고 악우는 멀리하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이게 다들 나이들이 되시니까 자식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도 자주 할 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에 전제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전제. 어떤 경우에 부처님이 이렇게 선우를 가까이 하고 악우, 나쁜 것은 멀리 하라고 했는가를 먼저 그 전제를 알아야 된다. 모든 경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항상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수행이 뛰어나고 나보다 훌륭한 벗은 가까이 하고, 만약에 주변에 나와 같거나 나보다 뛰어난 도반이 없다면 과감하게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나쁜 법과 함께 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수타니파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죠. 부처님 제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도반에 대해서 도반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잘하시네. 도반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반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도반이 네 수행의 전부를 다 결정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게 도반이다. 그러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는 도반이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 이야기의 전제는 뭐냐? 네가 수행자라면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자라면 네가 속세의 모든 인연과 욕망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진리를 깨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우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네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근데 네 주변에 그런 도반이 없으면 혼자서 수행을 해라. 이게 부처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수행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수행자들은. 근데 이제 우리 출가한 스님들도 뭐 당장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에게 정심사에 있는 다른 스님들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소임이 있어가지고 수행에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출가했다고 해서 모든 출가자들이 다 또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현실은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출가하면 오로지 수행만 해야 되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자의반 타의반 소임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수행과는 잠시 좀 거리를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하지 않은 우리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자들도 사실 이런 선우를 가까이 하고 악인을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는 뭐 일종의 처세술로 누구나 다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전제가 뭐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각각 저 인간은 도저히 상종할 인간이 못 돼. 그래서 내가 저 인간하고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손절할 거야. 인연을 끊어버려. 핸드폰에서
그것이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카톡에서도 지우고, 뭐 예를 들면 또 일반적인 뭐 처세술 같은 데 보면 요즘 처세술의 추세는 그래요.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네가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굳이 네가 그 고통스러워하며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는 관계를 멀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처세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는 전제가 빠지게 돼, 그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가 수행자로서 네 삶을, 앞으로의 삶을 오로지 수행자로서 일로 매진하겠다 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이 100% 맞아요.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수행인데, 어느 세월에 같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차 마시고 뭐 이제 이러면은 공부는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지. 수행에 일로 매진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하면 출가를 했든 출가를 하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먹고 살기가 편해져 가지고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거나 뭐 이런저런 등등의 이유로 벌어놓은 돈이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수행에 일로 매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거는 아주 돈 많은 사람 아니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출가를 했다 안 했다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수행자로 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수행자로 내 스스로를 규정을 한다면 부처님 말씀이 100배 맞다. 근데 그럼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남편은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맨날 뭘 시키기만 하고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수행은 고사하고 내 하루하루에 고통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지. 그죠? 자식이라는 놈이 나와서 돈은 안 벌어오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해. 그러면서 또 밥은 또 꼬박꼬박 챙겨 먹고 용돈은 용돈대로 달라고 그래.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사업한다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달라고 맨날 땡깡이나 부리고 이런 자식은 원수예요. 이 자식이 아닙니다. 이거. 그럼 이런 경우도 아구지 아구.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적 파야죠. 호적 파야 돼. 과감하게 그냥. 너는 자식도 아니야. 호적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지.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현실은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바세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연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멀리하고 이게 안 됩니다. 처세술에 나와 있는 이야기대로 하면 이 세상 망해요. 망합니다. 이 세상. 우리 중생세계의 현실은 거미줄처럼 다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내한테는 나쁜 영향을 주고 이게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예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불자로서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요즘 날씨가 더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맨날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서 이제 그 인터넷을 쭉 보는데,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인생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육체적인 건강 말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라. 이 3가지만 안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왜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자기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이거지. 그래서 상담받으러 온다 이거지. 왜 자기가 보니까 이 3가지만 지키면 인생이 정말 행복한데 왜 사람들이 못할까? 참 이해할 수 없다. 3가지만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제가 항상 법문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자, 첫 번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라. 이 타인이라는 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면 별로 기대를 안 하죠. 근데 이 타인이 누굽니까? 내 둘도 없는 내 아들이야.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나이를 먹더니만 취직도 안 되고 시험은 칠 때마다 떨어지고 내가 봐도 그냥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저버릴 수 있냐? 힘들죠. 자기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을 멈춘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는 왜 이럴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항상 나는 뭔가 모르게 부족하고 꼭 내가 하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그럴까? 그 다음에 3번째, 인생의 목표를 크게 안 잡고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예를 들면 살을 빼야 되겠다. 나도 50kg대 몸매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요번 달에는 1kg만 빼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성이 안 차죠. 그죠? 살을 빼려면은 한 50원 6kg 정도 쫙 빼가지고 그냥 어떤 옷을 입어도 이게 탁 몸매가 그냥 옷이 제대로 좀 이렇게 탁 옷발이 받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한두 달 해가지고 쫙 빠져야지 어느 세월에 한 달에 1kg씩 빼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 몸무게가 56kg 그렇게 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욕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기대, 남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너라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게 타인에 대한 기대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내 딴에는 생각해서 저녁에 고생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냐 어쩌고 저쩌고 카톡으로 격려의 카톡을 보냈어. 근데 친구가 씹었어. 내 딴에는 지 생각해가지고 카톡을 보냈는데 친구가 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받죠. 나는 그래도 이 인간 생각해가지고 참 좋은 말 골라서 카톡을 보냈는데 네가 내 성의를 무시하냐? 너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짜증이 나겠죠. 우리가 뭐 타인에 대한 기대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다 내가 타인에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나말로 다음날 그 친구가 카톡을 했다. 그러면 마음 한편으로 서운하지. 그래도 또 싫은 소리 하면 또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처음에는 안 하죠. 그지? 근데 카톡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자기도 모르게 싫은 소리를 해. 왜 그러냐? 타인에 대한 기대라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욕심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는 결국 나의 욕심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모습, 더 내가 바라는 모습이기를 바랐는데 지금의 현실에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 그 갭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미래의 목표를 호황되게 잡거나 비현실적으로 잡거나 크게 잡는 것도 결국은 지금의 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이 하루빨리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대 목표 3년 안에 가게가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겠다.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년이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과도한 목표를 잡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내 안의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중생 세계에서 우리가 악인을 멀리하고 선인을 가까이 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의반 타의반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런 뭐 악인은 멀리하고 선인은 가까이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필요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내가 호황된 실현하기 힘든 먼 미래에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런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중생세계에서는 올바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야기한 이 악인은 멀리하고 악우는 멀리하고 선우는 가까이 하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새겨들어야 되는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욕심이 모든 우리 중생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들이 내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더라 하는 사실을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내가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내 마음속에 중생심을 제대로 잘 살피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두 번째로 내가 불자로서 내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수행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 사람은
그런데 나의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빼버리고 저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멀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의 중생심을 키우는 일이다. 우리 중생 세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 세계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욕심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 전제를 내가 항상 잘 챙기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봐야지 내 자신은 보지 않고 이 이야기만 액면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섣부른 자기 욕심의 기준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이야기, 결국은 이제 뭐 핵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런 작용문 같은 글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어져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나 익히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감동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마음에 확 박히도록. 여기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 새가 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숲을 가리고 사람이 배우고자 할 때는 스승과 벗을 가린다. 이런 표현들이 딱이 마음속에 한번 딱 와닿아가지고 기억에서 확실히 이제 자리가 잡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나무에 의지한 칡은 바로 청기를 쏟고 띠풀 속에 선 나무는 삼척도 고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평소에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아주 이게 훌륭한 도움이 됩니다. 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는 꼿꼿하게 못 올라가잖아요. 덩굴 깔아서. 그래서 옆에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올라가는데 그 의지하는 나무가 소나무 같이 쭉 뻗은 나무면 칡도 쭉 뻗어서 소나무처럼 크는데 이 얘기 그 얘기잖아. 나무도 그 띠풀 속에 있는 나무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휘청휘청한 풀이다 보니까 이 나무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처럼 휘청휘청거리고 고작 자라봐야 삼척 밖에 못 자란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하는가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탁 새기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송하여 이르되 가고 오고 머물 적에 좋은 것을 가까이 해 몸과 마음 굳게 잡아 번뇌장애 없애리라. 번뇌장애 다 쓸어서 호련히 밝아지면 서 있는 그곳에서 조사관문 뚫으리라.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한 게 바로 이거죠. 왜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왜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가? 번뇌장애를 없애가지고 호련히 없애가지고 조사관문을 뚫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번뇌와 장애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것을 두고자 하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 네. 10분까지는 할 시간이 좀 없네요. 10분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공지사항이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백중기간 동안 제사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도 이렇게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요즘같이 비싼 때 또 오늘은 보니까 비싼 아보카도까지 그냥 뭐 산더미 같이 아보카도를 쌓아놨는데, 야, 저 아보카도가 저게 사실은 악마의 과일이에요. 저게 비싸고 맛은 있지만 아보카도를 재배하려고 브라질에 밀림을 딱 불태워가지고 나무들 다 베버리고 거기에 저걸 이제 심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에 나름대로 일조하고 있는 게 저 아보카도예요, 지금. 그리고 저게 또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영가님들을 위해서 좋은 과일, 비싼 과일 올리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저 과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가능하면 국산 과일 쓰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우리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없죠. 지금 상황에서. 뭐든지 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피해를 주니까 덜 피해를 주는 그런 과일을 써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주 제사를 지내는데, 그럼 제수 음식이 나옵니다. 제수 음식이 나오는데, 그동안 몇 차례 우리 스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죽하면 법문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어서 버린다 이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음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구가 또 더 고통을 받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인간이 먹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또 버려요. 버리면 또 지구에, 환경에 또 그게 엄청난 심각한 폐해를 준다 이겁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제수 음식을 안 먹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상에 올라간 건데 찝찝하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저 제사상을 차렸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속가 친어머니, 뭐, 고모 등등등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저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그러면은 뭐 굳이 뭐 불교 부처님 가르침 떠나가지고 다른 귀신이 아니고 조상님들이 와서 저 음식을 먹고 갔어요. 근데 이게 찝찝하다고 안 먹으면 조상님들이 찝찝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는 행동이 말이 안 돼. 조상님들을 모신다고 차려놓고 또 먹는 거는 귀신이 손댄 거라서 나 찝찝해서 안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로. 오히려 고맙게 먹어야 돼. 조상님들이 내가 차린 음식을 원래 이제 귀신들은 촉식을 한다고 그러죠.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촉식, 손으로 된다고. 맛있게 드셨으니까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우리는 이제 통하는 거지. 조상님하고 내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공양간에서 공양을 못하지만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사 음식은 가장 먼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가끔 우리 신도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는 아는데 제사 음식은 올라온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차고 다 식어서 그러고 양념이 제대로 맛있게 안 돼 있어가지고 맛도 없고 그걸 내가 왜 먹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우리가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반찬 남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뭐 굳이 제가 구구절절 말을 안 하더라도 지금 지구가 지금 거의 막 그냥 사람으로 치면 거의 중환자실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텔레비에서 맨날 그런 거를 보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일회용품 쓰고 음식물 쓰레기 막 버리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머리 따로 행동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 내부터 먼저 먹자.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제가 할 이야기가 없고 최소한 정심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걸 우리 신도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공양간에서도 어떻게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제사에 올라온 반찬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왜?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